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레일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영적 레일로서의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자, 들어가면서 누구의 소유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이 레인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결하게 하셨고 또 안수하게 하셨고 또 성막에 충성하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에 5절에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레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위임직을 수련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방금 읽은 16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레인을 선택하신 근본적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더 성막에서 어떤 일을, 또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사역의 귀함과 은퇴 위의 질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교단도 마찬가지다만은 목사의 그 은퇴 시기는 만 70입니다. 은퇴해야 됩니다. 한때 65세 바람이 불어가지고 65세 쪽에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마 신부님들도 아마 70이 아닐까 싶고, 우리 공무원은 몇 살입니까? 65세입니까? 62세입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은퇴 나이가 이제 60 전후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일의 은퇴 나이는 50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지천명이라 하죠.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은퇴하라. 이것은 아마 레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해주면서, 그러나 은퇴가 아닌 계속 돕는 직무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교단에 따라서 은퇴의 나이가 73세, 또 75세,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더 이제 오래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제 목사님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목사의 연수를 좀 늘리자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말고 70세 은퇴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제가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적용이 없는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가 레위기에서 민수기서를 읽고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또 봐야 되고 그걸 통해 우리가 부르신 목적에 따라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교회를 세우실 때에 내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를 처음 창립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들은 모든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가지 핵심 바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토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파르입니다. 세 번째 차바와 미슈 메레트. 아마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에 차바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미슈 메레트도 분명히 알고 계시라 생각되어지고, 또 카파르로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지, 영적 질서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받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네토님입니다. 네토님. 자,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온전히 내게 드려진 자라. 그래서 네토님,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온전히 내게 드려졌다. 이게 원에 가면은 네토님 두 단어가 이제 반복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토님 이것이 온전히 드려졌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반복은 그게 온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하셨잖아요. 완전한 부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려지라는 표현은
이제 네투님이라고 원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나탄,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이게 주동사입니다. 여기에서 온 단어가 네투님이 되는 것이, 네투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데려진 자들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레위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강조를 위한 반복적인 표현인데, 직역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가 완전히 주어진 자들, 두 번째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반점되어진 자가 아니라 3분의 1이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다. 여러분은 반쪽 크리스찬입니까? 완전 크리스찬입니까? 완전 크리스찬 맞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백입니까? 우리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배 집사님 진짜 백이 맞습니까? 말 못하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 장 집사님은요? 네, 자신이 없는데. 공 집사님 반쪽입니까? 완쪽입니까?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온전함은 내 행위가 아니라 뭐죠? 그래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요, 인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구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시고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 완전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 예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부르셨는가 하는 2절 17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자, 10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장자는 장자라는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목축의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닭도 마찬가지. 닭은 새끼가 아니죠. 야들 처음 태어나는 것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심판이었습니다. 죽음이 이제 애굽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누구는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장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태어난 것, 베코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구별된 것,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속한 것, 예의도 주님께 속한 것이고, 또 주님께 속한 것을, 장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굴 또 택하십니까? 레위인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장자를 살리신 것은 차후에 레위를 통해서 그 장자를 살리신 일들에 대하여 계속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자,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누구를? 레위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장자를 위하여 택한 사람이 레위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인구조사할 때에 레위인의 수가 이제 레위실이 많고, 레위실이 작고, 그 이스라엘 사람 장자가 많았을 때 몇 명은 대신해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속죄를 드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걸 통해서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 대신 레위를 선택하셨고, 또 레위를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 즉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에서 하는 것인데, 또 레위는 그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또 선택된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피가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시바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여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이제 가파릅니다. 19절. 가파들은 생명을 살리고 진노를 막는 사명을 말하는데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를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은 해막에 함부로 오다가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걸 막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레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벗겨 손대다가 거룩을 침노하다가는 다 죽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인을 해막을 이제 성막을 관리하기 위해 맡기신 것입니다. 첫째, 대신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라는 뜻인데, 자,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것은 대신하여 대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레위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단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사는 날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공집사님 말고 오늘 우리 또 김집사님 이제 성금 이제 수납을 하시는데 너무나 귀한 나머지 발주게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할 모습으로. 그거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 하는 겁니다. 이게. 맞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실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하게 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바든데 우리 오전에 배웠잖아요. 이 봉사는 어떤 봉사입니까? 예배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신하여 예배에 봉사하게 하는, 예배를 집중하게 하고 제사를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19절 속죄하게 한다, 즉 가파를 한다 이 말인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가 가파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스라엘 함부로 이제 주님의 전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이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신 이유는 성막 봉사를 돕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죄하다, 우리 가파드는 덮다, 가리다, 우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자, 레위는 성막을 둘러싸고 철저히 봉사함으로써 죄 많은 일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함부로 접근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덮어주고 막아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레위인의 사명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모든 직분 역시 가파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공동체에 임할 영적 위기를 기도로 막았으며 이웃을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레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덮어야 되는 것이. 오늘 오전에 예배할 때 기도했잖아요. 그게 가파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거민이 예수께 오기 위하여 그 모든 기도, 가파릅니다. 누가 이 나라에,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파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재앙을 막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명을 주고 나서 20에서 23절 똑같은 예시, 우리가 어제 받은 말씀대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정결할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기 전 우리 박영민 형제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23절까지.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유죄를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행하여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에게 행하였다라는 거 따라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정결입니다. 정결의 5절이 뭐였죠? 타헤르였습니다. 자, 그렇게 또 이 레위인은 누구에게 주었다 했습니까? 요제라 그랬잖아요. 요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한 동시에 이 사람들이 누구 편에서 이야기한다? 일한다? 제사장 편에서 일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현실로 뭐 억지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죠. 네.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래하시네. 그 크게 대답하면 안 됩니까? 다 우리가 쓰임 받잖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대로. 그러니까 누가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 속해 여러분 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의 교회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성막의 질서를 위해서, 또 성막의 모든 이제 제사는 누가 드렸습니까? 제사에 집중을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누가 필요했습니까? 레위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목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했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결이 필요합니다. 타협이 필요합니다. 우리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들 축복합니다.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악취가 나면 안 됩니다. 좋은 냄새가 나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직분을 맡깁니까? 차바와 미시 메레테입니다. 차바는 군인을 말합니다. 차바 요체 기억나십니까? 군인입니다, 군인. 그 다음에 미시 메레테는 직분입니다. 영적 군사의 복무 아름다운 은퇴를 통하여 사역의 질서를 세우시고 계시는데,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23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일을 하는데, 자, 24절 읽어봅니다. 25세 이상으로는 해막에 들어가서 목마고 봉사할 것이요. 여러분 보시면은 20세 이상 군인을 뽑았잖아요. 그 레위인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얘는 포함 안 됐어요. 근데 레위인은 20세 이상 군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레위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0세 이상 무조건 군인이었고, 또 이제 나실이는 어떻게 해요? 30세 이상을 뽑았잖아요. 50세부터는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래, 레위인만큼은 이제 그 해막 일을 몇 살부터 해라고? 25세 이상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25세 이상으로는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해라. 그 복무는 무엇입니까? 군인의 느낌으로. 이시메레트입니다. 그거는 군인 대신 하는 일들입니다. 25세부터 봉사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봉사는 예배입니다. 아바딤입니다. 그리고 복무 차바해라. 군대, 전쟁, 조치된 사역으로 성막 봉사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처럼 질서 있게, 모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주일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차바라는 용어를 써서 복무를 하되 군인처럼, 군인과 같이 성결하 봉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5세, 50세부터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쉬어라. 즉, 이제 그 차바처럼 하지 말고 쉬어라. 이제 제대해라. 라는 것인데, 50세가 지나면 아마 봉사 일을 할 만한 어떤 체력이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에도 시기와 질서를 두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 없습니다. 우리 김무사님
은퇴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들 조퇴입니다. 조퇴. 우리 조퇴도 없습니다. 우리 군사님은 이제 명예 군사님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요? 지금 뭐라 할까 있죠? 어디 소셜할 때 하시면 됩니다. 아이 그냥 끝이 없어요. 그리고 서군사님도 어떻게 해요? 소설할 때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공립사님 은퇴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생 집사입니다. 장도가 될 수 있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사역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공동체의 운영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50세 되면은 좀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평생 쉬어라? 영원히 쉬어라가 아니라, 자, 25절, 21거 봅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해박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내일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돕는 직무를 해라. 그러나 일하지는 마라. 내일이 일은 하되 뭘 하라고요? 일은 하지 말고 돕는 일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은퇴하면 넘어나서 그러면 어때요? 기존 사람들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가운데 은퇴하면 꼭 본교에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어떤 분은 은퇴하면 떠나버린대요. 후임 목사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원래 담임 목사님 그래야 사람은 옛날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이래 해버리면 목사님 힘들대요. 그래서 아예 딱 끊어버리는 분이 계신데,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저도 언제 좋다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좋다하게 되면 멀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돕다는 것은 헤브리어로 무엇입니까? 샤라트입니다. 샤라트. 보좌하다, 섬기다, 지원하다. 즉, 은퇴는 사명의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역할의 변화이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준비의 시기가 있고, 사역의 시기가 있고, 돕는 시기가 있는데, 50세 지나면은 돕는 시기로, 살았던 시기로, 그것이 그분들의 이시메레트, 직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26절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이고, 공동체를 위해 대신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평생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서시고 자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만판에 새기며 기도 채우겠습니다. 오염 시간 너무 짧네요. 더 길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게 좋죠? 네. 딱 지금 여러분 또 지나면 이렇게 다시 같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언제 맞춥니까? 이렇게 하실까요? 근데 감사한 게 이렇게도 안 좋대요. 이렇게. 아닙니다.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하튼 이제 말 것은 제가 읽고 법문까지를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의 모든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교회 안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사명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 이 세 가지 기도 가슴에 안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